방금 읽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들과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소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가 동정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마치 신화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걸려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이해하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이 진리를 믿고 또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동정녀 탄생의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처녀라는 말의 의미를 희석시켜서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처녀라는 말보다 여자라고 하면은 이성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나흘 앞둔 오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한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가 예언자로 사역이 있었던 당시 유대 왕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많이 번창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9지파 반을 이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밤에 의해서 남유다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의 왕조를 잇는 정통성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그 세력이 약화된 반면에 이 주변 국가들은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마치 오늘날 북한과 같이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등 주변의 강대국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소련을 손잡고 남측을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유다는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이 호시탐탐 유다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은 남쪽 유다 아스 왕이 있을 때에 주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 온다는 상황에 예언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징조를 예언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는지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남쪽에는 애굽이 계속 호시탐탐 공격을 엿보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강대국인 아람과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고 합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강대한 연합군을 유다가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 망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말합니다. 먼저 7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 떨고 있는 아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르신과 연합시에 들어올지라도 그들은 패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스 왕에게 너는 징조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 표적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말은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런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실상은 아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려 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무슨 말인가?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는 이 교만한 이 불신앙적인 아스 왕을 향하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위협과 두려워 떨고 있는 아수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 8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이 예언이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 해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예언한 지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유다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질 도 아닌 무려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700년 이상 걸린 예언인데 그때가 되면 이 예언을 들은 아수왕과 유다 백성은 다 죽은 후에입니다.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일이 이루어진들 우리에게 무슨 위기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당시 유다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첫째는 현재 구원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바라봐야 할 왕국도 그들이 알고 있는 왕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국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국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새로 오셔서 이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 잘하는 대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온다.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왕국을 건설한다. 이 연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들이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멀리서 장차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아뢰며 강구할 때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장차 우리 주님께 재림하시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리에 영원히 산다는 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천யம்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동정녀 탄생의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징조는 우리들의 이성과 지식의 범죄에서 이해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비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지금도 너희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왕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는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아수왕도 도무지 이 성경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안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에 이해할 수 없는 사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날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 삶 속에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아수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절망과 체념 가운데 아수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야, 내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도 가능할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서 포위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를 능력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면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요,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대적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내리시죠. 그래도 유다를 버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유다가 위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유다를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면은 예수님 오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죄를 많이 범했지만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유다도 지금 폐역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유다는 회복시켜 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온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때리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녀가 아니라 그냥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했다면은 아니 그러면 여자 중에 어떤 여자가 낳은 사람이 메시아일까? 반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여자가 낳은 중에라고 말한다면은 어떤 여자가 낳은 여자가 예수냐 그리스도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 그럼 처녀가 낳은 예수가 누굽니까? 22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에서 태어난 바로 그리스도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정의 탄생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징조 혹은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면은 그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징조를 여기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이 정혼은 했지만 두 사람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이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임신했는가 싶어서 조용히 끊고 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을 방문해서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의 탄생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동정의 탄생이 무너지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리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고백했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고백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 성령으로 동정녀 맘이 잉태되었다는 말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었지만 부패된 죄의 오염이 되지 않는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2700년 전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동정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의 능력을, 그분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주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크나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구주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